오늘 읽으실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리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를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우리들이 흔히 이 복음을 좋은 소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다면 또 반대로 나쁜 소식이 있다는 뜻이 됩니다. 오늘 본문, 저희들이 읽은 이 18절부터 시작되는 오늘 본문 바로 전절인 이 1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좋은 소식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선포를 합니다.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이 자랑스러운 복음을 선포하면서 이 로마서 서론을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8절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스럽게 복음을 선포한 후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드러났다. 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서술한 다음에 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바로 이 모든 인류, 모든 인간은 바로 이 진노 안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다. 이 복음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나타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썼던 그때의 이 배경을 보면 이 당시 로마 제국은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번영했지만 이 도덕적으로는 굉장히 타락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 동성애, 각종 성적 타락,
탐욕과 폭력, 그리고 철저한 이 자기중심적인 삶, 이런 것들이 이 당시 로마 시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때 당시 현실을 잘 알고 있었고, 이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십자가 복음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논리로 이 로마서 1장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 오늘날 우리들의 사는 이 세상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죄악들, 타락들, 탐욕들, 그리고 이 자기중심적인 삶, 이런 삶들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면 1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바울은 이 하나님의 진노가 마지막 날에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이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진노에 향하는 대상은 무엇이냐? 바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복음을 막는 사람들, 이 십자가를 막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안동의 이 하회 마을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마을을 구경하면서 이 마을 중앙 쪽으로 이 골목을 딱 꺾어서 들어가니까 커다란 느티나무가 딱 나오는데 수령이 600년 된 나무. 그러니까 하회 마을에서는 삼신당 신목으로 섬기고 있는 그러한 나무였습니다. 높이가 15m나 되고 또 지름이 5m나 되는 이 거대한 나무를 딱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보자 저는 어떻게 느꼈냐면, 야, 이 나무가 거대하고 웅장하다, 이 자연의 위대함을 느끼기보다는 그 잎사귀도 없는 그 거대한 느티나무 가운데 사람들이 거기다가 다 소원을 적어가지고 흰 종이를 다 이렇게 매달아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참 인간의 이 어리석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 우리가 지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우주 물리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그 우주의 신비를 그 신비 앞에서 처음에는 그 우주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하지만 결국 이 연구를 하다 보면 그 우주의 신비 앞에서 인간의 사고와 지식적 한계를 깨닫고 결국은 그 우주 속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래서 한낱 그 늪티나무를 보고 그 규모에 압도되어서 그 나무를 신으로 믿고 그 앞에 소원을 빌고 소원 종이를 꼽아놓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3절과 25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사람이라면 우리가 접하는 이 자연, 생물, 사물, 이 자연계에 깃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보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바로 우상으로 섬기는 우로 범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우상은 금송아지뿐만이 아니라 돈, 성공, 관계, 자기 자신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겠다, 내가 삶의 중심이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러한 생각 자체가 우리에게는 우상 숭배, 하나님에 대한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자,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자, 이 불의한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안에 섰을 때 제가 언제 그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았습니까? 저는 착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제가 살아갈 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또 진리 십자가에 대해서 말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핑계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 달, 그리고 자연의 질서들, 그리고 계절이 변화하고 꽃이 피고 꽃이 지는 이러한 자연 현상들, 그리고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타내셨다, 드러내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계속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어떤 단어이냐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라는 표현이 반복이 됩니다. 오늘 본문이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욕에 내버려 두셨고, 26절, 27절에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고,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셨다. 이런 내버려 두심이라는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은 마치 번개에 치는 것 같이 이런 멸망보다는 인간이 원하도록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굉장히 자유로워 보이지만 이것이 사실상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징벌, 재앙들, 이런 것들, 재해, 이런 것들이 생각나지만 근데 하나님의 심판 중에, 무서운 심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내버려둠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자신의 욕정대로, 자신의 뜻대로 그렇게 살도록 그 더러움 속에서 내버려두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치고는 별거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내버려두심을 다시 말씀드리면 더러움 속에서 뒹굴다가 한 줌의 흙으로 사라져버리는 인생, 그 인생으로 놔두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진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죄 가운데 있는데, 분명 내가 내 삶을 봤을 때 분명히 지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은데 나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네, 아무렇지도 않네 라고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일 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가장 큰 경고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원래 원하는 길, 그리고 죄의 길을 막지 않고 그대로 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 죄의 결과를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그 선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보다 내가 돈, 쾌락, 이런 것들을 더 추구한 삶, 처음에는 굉장히 달콤해 보이고 되게 굉장히 자유로워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결국에 남는 것은 허무와 상처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까? 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까? 그 이유는 바로 죄의 결과를 직접적으로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십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죄를 통해서 죄를 범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부패, 혼란, 고통, 그것을 우리가 직접 겪게 하셔서 결국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직접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처음에는 이 죄가 달콤한 열매와 같지만 결국은 쓴 열매를 맺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게 되지만 결국은 상처와 외로움과 결국은 신뢰의 붕괴라는 열매를 우리는 얻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부흥의 첫날 이 박성규 총장님께서 서두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은 행복을 위해서 돈과 명예와 쾌락을 쫓지만 그것은 결국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돈은 생명을 지켜주지 못하고 명예는 추락의 아픔을 주며 쾌락은 마약처럼 인생을 파괴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아마 기억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을 강제로 막지 않으시고 죄가 얼마나 파괴적인지 몸으로 직접
겪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임적인 심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동시에 이 믿는 자들, 우리에게는 바로 이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 바로 회개의 기회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고통을 겪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스스로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찾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키울 때 부모가 아무리 이 아이를 훈계해도 이 아이는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는데 이 엄마가 그 아이를 더 이상 막지 않고 내버려뒀을 때 그 아이가 넘어지거나 다치면서 배우게 되죠. 아, 이렇게 되면 내가 힘들구나, 이렇게 되면 내가 아프구나. 이 교육 과정인데 이것을 우리는 내버려둠의 이 과정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내버려두심은 굉장히 무서운 경고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간섭하지 않으시는 상태가 어찌 보면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집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듣고 미리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 그냥 곧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죄악의 길을 허용하시고 결국은 그들은 죄가 사망을 낳게 되고 멸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기는데 이렇게 정말 삶이 너무 어려운데 분명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교회도 안 다니고 그렇게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잘 사는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는 조금 의아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그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고 그들은 결국 지옥의 심판의 길로 그대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은 우리 믿는 자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됩니다. 동시에 이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은혜의 초청입니다. 고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결국은 그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결국은 구원의 길로 가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버려 두심은 하나님께서 회개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깊은 절망을 맛본 다음에 그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이 참된 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참된 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버려 두심은 우리에게는 은혜로운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넘어져 있는데,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있는데, 내가 방종한 삶을 살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아무런 말씀을 안 한다고 우리가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열매를 미리 우리는 깨닫고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이렇게 싫어하시는 분이시고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미리 우리 죄를 경험하기 전에 우리가 미리 죄를 깨닫고 우리는 돌이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29절부터 이 죄의 결과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총 21가지 이 죄악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가 많은 죄들이 나열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 죄들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삶을 좀 돌아보면서 좀 진지하게 무거운 마음으로 이 죄들을 한번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불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서 벗어나 불공평하고 바르지 못한 행위. 두 번째는 추악, 도덕적으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행위. 세 번째는 탐욕, 만족을 모르는 끊임없는 욕심. 그 다음에는 악의, 남을 해치려는 악한 의도. 그 다음에 시기, 남의 형통을 질투하며 빼앗고 싶어하는 마음. 그 다음에 살인, 생명을 빼앗는 행위와 미움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분쟁, 다툼과 갈등을 조장하며 평화를 깨트리는 것. 그 다음에 속임, 거짓과 기만으로 상대를 속이는 것. 악독, 강한 사악함, 타인에게 해를 끼치려는 성향. 그리고 수군수군하는 자, 은밀히 불평과 험담을 늘어놓는 자.
그리고 비방하는 자, 공개적으로 욕하고 상대방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의 권위와 말씀을 거부하는 태도, 그리고 능욕하는 자, 남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자, 그리고 교만한 자,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한 자, 그리고 자랑하는 자,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태도, 그리고 악을 도모하는 자, 의도적으로 악한 일을 계획하는 자,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는 자,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 그리고 우매한 자, 지혜와 분별이 없는 자, 그리고 배약하는 자, 약속을 깨뜨리고 신의를 저버리는 자, 그리고 무정한 자, 사랑과 동정심이 사라진 자, 마지막으로 무자비한 자, 긍휼이 없고 잔혹하게 대하는 자. 이 죄들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깨끗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죄들을 우리가 무겁게 여기고 또 우리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피조물을 더 사랑하고 자신을 높이며 하나님을 대한 우상을 섬겼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더 깊이 죄에 빠지기 전에 깨닫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 복음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권세에서 붙잡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새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함과 순종의 길을 걷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부르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붙잡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하루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